세월이 오르면 오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 말씀이 참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요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 세대는 정말 땀을 흘려도 먹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전개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위한 이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 열심히 살아도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계를 위해 하는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생계를 위한 이 노동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계를 위한 이 노동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두 번의 걸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첫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도토리 키재기로 악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합과 베나닷 사이에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는데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누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 사실은 선민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미혹한 아합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거나 그의 범죄를 용서하였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베나닷이 치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사신을 보내어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움도 내 것이라. 3절에 보면 내 언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와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군사적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사신이 베나닷에게 돌아가서 아합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항복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들어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세등등한 베나닷이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내가 요구한 것을 내 손으로 그 내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들과 내 아내들과 내 보물, 은근 모든 것을 다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합 왕의 신하들 모아놓고 베나닷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모여서 언언을 합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우리가 많은 거요. 싸우더라도 뻔하게 질 것을 알고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죽느니 저래도 죽느니 차라리 전쟁에서 싸우고 죽자.
결사항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누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9명에게 나갔을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느끼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라 하였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결사항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에게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아람 군대를 이 큰 군대를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해요. 생각들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전등화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였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그 처방의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합과 신하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후회한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전긍긍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 모습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전쟁을 치렀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전쟁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켰던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이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왕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과 어떻게 이어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였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고뇌에 차있고 앞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 증거가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을 바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느 같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르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아람의 베나단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승리는 너희의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아람의 베나다같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베나다스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임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의 임재의 말씀이 세미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마음속에서 이세벨의 그 위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적게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더라면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전혀 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행동들과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언금과 아내들과 훌륭한 자녀들을 굶으로 내어주겠다라는 굴종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사모가 제 머리 드라이를 해줘요.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요? 네. 멋있습니까? 드라이를 하고 나서 원래 보통 드라이 전기 코드를 제가 뽑아줘요. 뽑아주는 이유가 혹시나 컴퓨터 그죠? 전기 코드를 뽑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뽑아줘요. 그래서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설교 내용을 쫙 적어놓고 해놨는데 뽑아버리면 많은 거예요. 싹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뽑아주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못 뽑아준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그래서 드라이브 코드를 뽑는 게 아니라 그죠? 켜있는 컴퓨터 코드를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소리 했습니다. 그거 다 날아가면 컴퓨터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삐졌어요. 삐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컴퓨터보다도 내보다도 컴퓨터가 더 중요하냐고. 내보다도 컴퓨터가 더 중요하냐고 삐졌어요. 오늘 아우성이 베나다의 그 위기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아내와 언금을 다 내어주겠다 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자녀들이 안 들었을까요? 아내들이 안 들었을까요? 평생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온 아내들이 이 위기 앞에서 다 내어주겠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컴퓨터보다도 못하네. 지 살려고 나를 내어주다니 이런 상처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주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돈을 더 두려워하고 내 건강을 더 두려워하여서 행하였던 그 모든 말과 행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아내들과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그 위기 앞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언금을 내어주는 이 상황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뿐 아니었어요. 이 한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게 하리라는 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이 아람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과 전술들과 전략들을 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걸합니다. 아첨합니다. 비굴하게 굽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므로 내 삶이 얼마나 비굴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빌지 않아도 될 곳에 빌고 머리 숙이지 않아도 될 곳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불필요한 그 생각들과 행위들,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픔을 준 거예요. 부모에게 아픔을 주고 자녀에게 아픔을 준 거예요. 아합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이유는 아합의 영적 상태가悪았기 때문에 지지하거나 구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전혀 갖지 않아도 될 마음가짐과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취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눈물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정처 없이 광야 인생의 길을 터벅터벅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 전에 이미 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형의 장자를 명분을 팥죽에 팔아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야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일평생 많은 거예요.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언금과 자녀와 아내를 뺏을 것이다라는 이 위기, 상실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정근근거렸던 삶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갈고동치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삶들을 살아왔는지, 이 모든 삶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얼음 위를 걷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과 그 두려움 삶 속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 속에 잠을 못 자는 이 인생을 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를 이룰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때까지 했던 모든 포부 액션들이 멈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상황이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상황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영혼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할 자를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날아다니는 그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를 보면서 여러분 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만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면 마술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을 향하여서 모면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게 되었어요. 주문을 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외워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럴 때에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많은 거예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나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을 외우치는 순간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여러분 삶 속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아합과 아람과의 전쟁 2차전이 일어났어요. 우리 20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에 치시고 골짜기에 치셨습니다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들을 내려가 손에 능히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뜻을 알리라 하시리라. 오늘 28절 내용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2차전 전쟁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차 때에 아람이 패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하는 거예요. 우세였는데 왜 전쟁에 썼을까? 자기 나름대로 신하들과 비드백을 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에 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투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거예요. 산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평지에서 그들을 끄지고
이쪽으로 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러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분석을 합니다. 이래서 내가 파였고, 이래서 전쟁에서 졌고, 이래서 내가 실패하고, 이래서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이래서 내 자녀들이 제대로 좋은 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그 분석한 결과가 과연 맞을까?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복원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군사력이 많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시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키는 누가 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물질 복을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생각에 이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하지도 말아야 될 생각들과 품지도 말아야 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전전긍긍거리는 인생을 끙끙거리면서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전혀 필요 없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생각과 행동과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합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처럼 들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소리도 내 마음에 전달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가장 들리지 않는 소리,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뚜렷하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거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가까이 들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십자가로 가까이 갑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갑시다. 그리고 그리고 더 이상의 더 이상의 인류의 생각과 인류의 마음들을 버립시다. 인류의 생각과 인류의 마음을 버리시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콘서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모든 지나친 생각들과 염려와 기호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들었더라, 나의 지나친 행동들과 지나친 염려와 걱정과 감정들과 행위들이 하지 않았을 텐데,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아픔을 줬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은금을 빼앗기는 그 고통 속에 헤매며 살았던 이 삶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가슴 조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프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만약에 들려왔더라면, 이런 아픔들과 이런 행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들려오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여,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자질과 얼마나 많은 공포 속에 살았던 내 삶들을 아버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지 않아서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갔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죽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습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더 이상 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일들과 생각들과 행위들을 멈추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더라면 그렇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고 자녀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쪼아리고 한 번만 빌고 사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습들의 삶 속에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의 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므로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픈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자기를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멘. 내부종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목이 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부인의 불면증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얻은 손마다 치료의 강선이 받아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